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성경책을 펴셔서 말씀을 확인하시고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여러분 선포될 때에 여러분 들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동안은 말씀 중심으로 이제 자녀 양육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함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자녀 양육을 어떻게 말씀 가운데 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공경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자녀를 향한 말씀 중심의 양육과 계명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그렇게 수용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재 나의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서 나의 가정을 위한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새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우선순위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그저 잘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는 데 많은 지식들 중에 하나, 그냥 성경 교육이 좀 좋다더라, 그러니 다른 지식들에다가 성경 지식을 한번 더 해보자 라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 좋은 교훈을 얻어서 내 가정에 유익을 더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들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질서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함께 걸어갈 때에 그 가정에는 분명히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앞에 말한 두 가지는 사실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지는 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앞에 두 가지 목적 중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두 가지의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두는 사람은요, 자신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금 나의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나 또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 거치는 일이 될 것 같다, 부딪힐 것 같다, 그래서 신앙의 생각이 다른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나 부모님에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직접 꺼내거나 집에서 내가 삶으로 적용하면은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성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기도록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은 내가 그 싹을 자르는 거예요.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평안과 기쁨의 복을 내가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가정에 전달되는 것인데, 스스로 싹을 자르는 겁니다. 그 선택은 어떻습니까? 당장의 평안해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부모님과 안 믿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딪힐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반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자녀와 부모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성도들은요, 그 가정이 예수님을 다 믿던 가족분들이 아니면은 나 혼자 믿던 이 가치관이 충돌한다고 하여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내가 어디 가서도 지켜야 될 말씀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가족 안에 생각이 다른 나의 가족원이 있다면 부딪힐지도 모르니까 괜히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가 내가 거절당하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 그냥 내가 입을 닫자, 내가 입을 열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정의 평안을 유지해보자라는 쪽들이십니까? 우리 유아씨도 잘 들으셔 주셔야 돼요. 네.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지만 잘 들으셔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주제로 실제로 현재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던가 또는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입장인가, 어떤 선택을 정말 하게 될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참된 성도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그 태도를 이 말씀대로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들 할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째로 펼쳐놨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면은요,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 단순히 믿는 사람, 예수님 나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해서 구원의 티켓을 얻어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천국 보내주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타락 이전의 그 나라, 그것보다 완전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커다란 비전 안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똑 떼서 그저 개인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누리더라도 굉장히 그 길이 좁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상상 속의 환타지 같은 나라나 죽어사가는 어떤 우주 공간 속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죠? 죽고 바로 죽은 사람이 영혼만 올라가서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 타락 이전에 죄가 없는 그 모습.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전부 다 타락하였죠. 사람들과 피조물과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무엇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천국을 표현을 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단순히 멀리 우주 안드로메다 어디쯤에 있겠지 분리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또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하는 완전하게 임하는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바꿔서 쓴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영토 개념, 어떤 성벽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늘에 실제로 존재하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하여 이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먼 미래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있는데 무슨 천국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왔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분명히 있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나라는 아직 임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나 국가처럼 국경과 장벽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딱 한 군데를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보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하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미래에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고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통치하심입니다.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스림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국경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 속한 시민으로 이미 천국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요? 영적인 일 아닙니까? 타락한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앞에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요,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정죄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신비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죄가 다 깨끗하여지고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썩어지고 연약하고 주름져가고 낡아지는 이 몸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놀라운 신비인 거죠.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서 성도는요, 이렇게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어떻게 생긴지를 알잖아요.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서로를 그렇게 알듯이 그 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 성도들에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에 불신하는 자들과 또 마귀와, 유혹했던 마귀, 원수 마귀와 타락의 천사들은 예비되어 있던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하여 완성되는 그날에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에 이른 줄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본체와 우리가 함께 거하며 교제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들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이미 며칠 지나서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 나는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걸어 나오라 라고 하시니 죽은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나사로가 죽어 있다가 살아서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계속 살아 있었습니까? 다시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몸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 분이 계시니 바로 그 첫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한 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만져보게 하셨죠. 40일 동안 또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일제히 수많은 문도들 앞에 그 앞에 나타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는 이미 그 영광의 나라 속에 이미 속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왕이요 모시고 살아가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달라요. 세상 질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들을 통용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들의 중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 나라의 질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반드시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돼요. 이런 현실 때문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질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은요, 꼭 옛 질서인 지금 이 세상 질서와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평화를 주러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탄절에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악으로 다 사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전부 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숭배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여서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화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우리들 관계 속에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악에 속박된 세상과 피조물들 또 우리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것이 바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평화의 왕이 오셨으니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나의 모든 삶의 일들에 고난이 없고 모든 관계들이 다 평화로워지겠구나, 어떤 거치는 일도 내 일생 가운데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봐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와노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대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요, 검을 던지러 오셨답니다. 우리 가운데 탁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평안한 게 아니라, 화목한 것이 아니라 뭔가 불화가 있고 대립이 생긴다는 지금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오시는 시점부터 그 대립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립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본문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에서 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굉장히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덮어놓고 읽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나 싶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립이 일어나는데 누구와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식구, 우리의 친족,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사실 더 친족과 가까워지고 더 친밀하여지고 사랑스러워지는 일들이 더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요, 가정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더욱 사랑하고 죄악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할 때는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결국 편치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과도 관계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도, 신앙적으로도요. 완전히 깨져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시고 인생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더니 저희 가정을 소망 가운데 주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진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지 가정이 화합하냐 불화하냐라는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를 살게 된 사람들과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충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으로 시작된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딪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옛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유한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악한 실체가 드러난 이 세상의 질서를 여전히 신봉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전통과 마귀의 다스림 속에 속박된 세상에 묶인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재하였는데 그 나라의 왕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어떤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요? 심판받은 옛 시대가 추구하던 사람 중심, 물질 중심, 권력 중심, 폭력을 행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에 차등을 두시고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인맥을 사용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싸우는 마귀와 같은 왕이 아니셨습니다. 핵미사일로, 전쟁으로, 광물로 이런 위협을 하는 그런 나라의 왕들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왕이죠. 진짜 평안의 왕인 겁니다. 세상이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평화의 왕, 낮아지시는 왕이 오니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이런 권력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새로운 시대, 영원히 도래하고 있고 지금 군대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만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고 따르신다면은 백성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인 나는 왕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고 때로 목숨까지도 내어줄지라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이런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으나 세상이 역행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어떤 일을 마주할까요? 바로 옛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상이 가정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정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때론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믿는 내가 낮아지고 목숨도 줘야 되지만 섬기고 가족들을 높여주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그 목적, 왜 우리가 가정 앞에서 가족들 앞에 낮아지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입니까? 사랑해서 맞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정말로 그런지 본문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 2주간 자녀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서 공경해야 되는지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모든 관계 속에 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관계 맺지 않으면요, 깨어지고 나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가 될 때에, 여기 있는 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띠로 묶일 때만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가정에서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보다 다른 사람, 자신의 가족,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의 이 땅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그때는 어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장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모두가 주 안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이런 자녀를 낳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양육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관계 속에 있다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워하게 될까요? 이 땅에서 겪었던 고난이, 어려움이, 인내하고 아파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위로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원들이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의견이 안 맞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막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이 가족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될 줄을 믿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에요. 내가 한 발 물러서잖아요. 그때 내가 한 발 물러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그래서 그때 누리는 평안은요, 결코 세상에 돈이 있다고 해서,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은혜가 온 가족에게 부어지기까지, 그 전에 나의 가족이 옛 시대에 묶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현재 겪고 계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겪는 그 상황마저 나의 십자가로 알고 지고 따르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나의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는 어려움과 핍박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믿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의 질서, 곧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나의 소유, 나의 가족, 내 것이 가장 우선되는 옛 질서대로 했던 그 결정들이 전부 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다시 가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내 가족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심판에 이르게 되는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판단에 내가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아서,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나의 자녀들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게 더 옳다 보인다라고 느낄 때에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가족보다 두 번째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것은 큰 죄입니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가정에 나아가서 이 영적인 질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옛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새 나라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셨다면 참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참 회복이 있게 되는지를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회복이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설령 목숨까지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참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숨을 다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결단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선조들이 있던 것이죠. 이것이 새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왜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십니까? 왜 부모님을 계명대로 공경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사적인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전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천상에 있는 그 교회는 승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뭔지, 죄의 결과와 심판이 뭔지, 그 용서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옛 시대에 목교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는 대립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삶 가운데 혹시 행하고 있는 분들,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가족과 매일 그 전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검이 쥐어진 자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직 나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나 홀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염려가 되고 부딪히거나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안에 새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예수님 안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가족이 세워지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왕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 떠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과 아무런 불화가 없기를 바란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검이 던져진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정에 검이 던져진 것 같더라도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선명해지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는 가정에 선명하게, 복음이 선명하게 비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죄에 대해서 이기는 길이고 사망에 대해서 사는 길이고 진짜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변화는 바로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참으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참 새 시대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믿고 내 주가 다스리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흘러가게 알려주시고 내 생각과 내 꾀로 겉으로 보이는 그냥 일시적인 평안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될 생각과 붙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시간 붙잡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선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서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천국의 다스림을 받아 이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한 의지가 무엇인지, 거룩함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과연 이 삶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떠보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깨닫는 역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던 우리였으나 이런 우리를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권세를 누리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어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질서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마다 세상에서 많은 부딪힘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검이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